어느 마을에 한 과부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네, 어느 날부턴가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약초를 다 가지고 이 약초를 캐어서 그리고 달여서 이 아들을 먹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도 이 아들에게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노수로 만든 이 바늘 있잖아요. 그 긴 바늘을 아들에게 찔러서 이렇게 찌르면 이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민간 요법까지 다 활용했는데도 이 아들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딱한 사정을 듣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이제 방법들 다 써봤으니까 오직 예수님 믿는 것, 그것만 믿어보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신비한 체험이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이 아들이 점점 혈색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과부와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처에 있는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죠. 성도 여러분,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때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과부와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모르게 됐을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한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병도 고치고 한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영혼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 바울의 가장 간절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망,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런 성경책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 표현에는 서약이나 맹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을 꼭 전하고 싶다, 나는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라는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가리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누가 됐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애끓는 소원과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제가 사역했었던 어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요,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너가 돌아온다면 나는 그렇게 꿇을 수 있다, 이럴 정도로 목회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께 꼭 오해하고, 그리고 상처받는 경우 있잖아요. 아무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냥 오해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냥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품는 그 마음 가지고 그 가정을 살린 거예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요? 바울에게는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험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로마에 가서 꼭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었고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뿐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몸을 불사르고 싶다,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위대함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계획적으로 다 돌았거든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무조건 자기는 체포당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로 마지막에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가 체포당하면 반드시 재판을 받을 텐데,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모든 계획 속에 바울은 체포당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저 끝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림과 계획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전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내게 있는지,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머뭇머뭇 거리잖아요. 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하지 말까? 다음에 전할까? 이런 고민하는 것, 이렇게 주저하는 것, 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줄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바로 버스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애끓는 마음 때문에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떤 성령 체험, 그리고 소명에 대한 확신, 무엇인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해서 신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잊혀지지 않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그 마음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한 영혼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저를 이끌었던 것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출발점이 지금에 와서야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의 가장 핵심이 되고 목회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바라보실 때에 저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좀 날카롭게 보이죠? 네, 그렇대요. 그리고 좀 뻣뻣해 보이시나요? 네, 목이 좀 곧고 자존심 센 목사로 보이죠? 네, 겉으로만 그래요. 네. 저의 속마음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과 아픔과 혹 그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만한 용기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아직도 구원해야 할, 기도해야 할 태신자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이끄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합시다.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발성 있는 그런 폭탄입니다. 이것이 빵 터져 버릴 만큼 폭발력이 있는 능력,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한 영혼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 힘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한 말씀을, 이 복음 말씀을 듣게 되면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한 성령 안에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복음은 죄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죄된 습성을 다 뒤엎어서요,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 들려지면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예수를, 이 값진 예수를 지금에서야 믿었을까? 왜 복음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을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은요,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막 치장하고 화장하고 막 가면 쓰고 여러 막 가면을 쓰고 다니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꾸미면서 잘난 듯이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회개 심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도록 우리는, 이 능력 있는 복음을 듣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결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그들을 이끌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하고 싶으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 앞에 와서 복음 듣고 좀 변해라! 이렇게 할까요? 안 되죠. 회개 좀 해라. 너 좀 변해야 돼. 안 되죠. 이런 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설득해서 교회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데려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면 마땅히 없어요. 떠오르는 말, 또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 조금 더 부담스러워요. 5분, 10분 복음을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참 전하기가, 왜냐하면 관계가 깨질까 봐요. 어려운 관계라는 거죠. 그럴 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는 가장 단순한 거예요. 우리 10월 달에 영가족 축제하는데 꼭 와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싹싹 빌어서라도 꼭 와주세요. 그래서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가볍게가 아니라 진지하게. 그 한 영혼이 나오도록,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듣도록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제발 좀 한 번만 와주세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1차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2차 복음은 누가 전해요?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1차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때 마음이 열려지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노크 선물 사라고 100개씩 준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사야지 조금 더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선물 드리고 초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예수님 알고 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영어 수업 시간에, 수학 수업 시간에 맨 뒷자리로 학생을 불러놓고서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래 저래. 네가 믿는 예수님 모르겠어. 막 변증을 하는 거죠. 서로 막 이렇게 1시간씩 계속 하는데 설득되었던 이 친구들이 올 것만 같았는데 오지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체육대회를 하는데 진짜 재밌거든? 한번 와봐. 네? 그렇게 해서 왔던 친구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불교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야, 너 이번 여름 수련회 꼭 와라. 꼭 와야 돼. 라고 말을 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불교 믿었던 그 친구가 수련회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 롤링페이퍼 썼는데 아직도 그 친구 이름이 있어요. 제 이미지 사진에 아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능력은 어떤 형태로도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미련한 행동이니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오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이끌어서 변화시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듣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고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요. 정말 이번에 한번 빌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이 꼭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야 하는 거예요. 선물 탁 던져놓고 꼭 오세요. 누가 옵니까? 바짝 빌어서라도 오게끔 해야지 그 복음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을 때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복음의 다양한 형태와 성문교회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듣고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기도하며 인도하는 성문교회 영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크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위한 복음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복음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한 복음은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냥 흔들려서, 시험 당하면 흔들려서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험한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왜 저 사람은 힘든 일이 있는데도 예수를 끝까지 믿을까라는 의문이 들 만큼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말을 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전도할 때마다 정말 험난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고요, 매를 수없이 맞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그 태형이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는 그 태형이 있거든요. 그거 맞으면 사람이 반 죽습니다. 근데 그거를 5번이나 맞게 됩니다.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도 3번이나 파손당하고 죽을 뻔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고통도 당했는데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바울은 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수고까지 해야 하나요?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과 복음의 은혜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바울을 보고 저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바울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여줬던 모든 믿음의 삶, 본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삶의 존재 자체가 다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정말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진짜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구나. 너 크리스찬 같아 보이네.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 아직까지도 교회 다녀? 너 힘든 일 많이 있잖아. 뭐가 좋다고 그렇게 예수를 믿니? 라는 질문들을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듣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운동회를 한다든지 하면, 게임을 한다든지 하면 꼭 견디는 종목들이 있어요. 견디는 거. 예를 들자면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안고 오래 버티기,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얼음 위에 서서 오래 버티기.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의자 들고 오래 버티는 거예요. 땀이 삐질삐질. 너무 팔이 아팠거든요. 오래 버티는 거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무엇인가를 견디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뜻은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잘 지켜내는 것.
이걸 쉽게 말해서 스탠드 한다라고 해요. 서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해요. 꼿꼿하게, 꿋꿋하게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삶에 연속이 온다 할지라도 잠잠히 견뎌내는 것이에요.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을 해요. 더 나아가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요. 이 믿음 가지고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스탠드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다 말고 저 사람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합니까? 이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놓으니 그 누가 우리를 보고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스탠드하는 것, 버티는 것, 이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삶의 길 끝까지 버티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버티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문교회 영가족 모두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